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부자 청년과 정반대되는 인물인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는 인물들은 바로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성실해야 됐던 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여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높은 세금을 매겨서 재산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그 목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에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을 통솔하고 또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이 마치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듯이 행동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불법과 악을 행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허가받은 도둑 소리를 들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대조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굉장히 율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 놓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부로 들여놓을 그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무엇인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에 부족한 일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 넣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것을 허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까지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거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소망하던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떨까요? 같은 동족들에게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죄인 취급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가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까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던 영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지만 삭개오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는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삭개오는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부담감과 또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딱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놓친다면은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키는 작고 예수님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는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면 그는 결코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너희 집에 내가 가야겠다.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키도 작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나 같은 놈 보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삭개오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허겁지겁 내려와서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예수님 선하신 분 아니었어? 예수님 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과 어울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지? 하지만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과 했던 대화를 삭개오와 하진 않았을까? 부자 청년들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은 삭개오는 그거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취했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대답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절반만 포기한다고 하네? 하지만 우리는 그 뒤 구절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삭개오가 올바르게 취한 재물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소개했듯이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이 올바르게 취해진 것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그냥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했지만 삭개오는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는다 해도 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 절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던 삭개오는 진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거 사람들한테 들키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다 무너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실상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두려워서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서 강한 척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가진 것이 많은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우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의사 선생님한테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죄, 악한 죄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온전히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니요, 저는 이래서 지금 못 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 모습이 주님 만나기에는 너무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너 더러운 놈이야, 너 세리야, 네가 언제 거룩하게 살았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겉으로는 거룩했던 그 부자 청년이 누리지 못한 이 은혜를 형편없는 삭개오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순아,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거하여야겠다.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들어와 주세요. 저 이런 존재예요. 저 너무나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겼을 때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